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학자, 생명연구학자가 30년 동안 코끼리를 연구하면서 펴낸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들어보니까 한 생명을, 동물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책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가 모두 빠진 늙은 코끼리를 위해 젊은 코끼리가 음식을 대신 씹어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침팬지가 아기 침팬지에게 흰개미를 잡아서 막 먹이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연약한 동물 지체를 위해서 강한 동물이 돌봐주고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신사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다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존이더라고요. 공존. 그게 또 뭐냐 하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다 빠진 어미를 위해서 자식이 먹을 걸 씹어주는 것처럼 그 침팬지가 작은 아기 침팬지를 위해서 심어주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우리의 모습도 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상실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최고야, 우리 가정만 최고야, 우리 사회만, 우리나라만 최고야, 강대국이 약대국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빼뜨려버리고 싶은 이 연약함.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어느 미국의 대학교에서 50%를 가지고 과목을 체험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10명, 예를 들면 10명을 가지고 5명은 간수를 하게끔 했고 5명은 재수를 하게끔 했어요. 이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 근데 조건과 환경과 모든 걸 만들게 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간수처럼 생활하는 5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맞으니까 재수를 막 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안 지었어요. 재수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맞춰지니까 이 애들은 위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겁에 질러 있어요. 간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 옆에 짓눌려 있는 똑같은 학생이었어요. 실험을 위해서 잠깐 한 건데 이 죄라는 존재 자체가 악한 게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간음하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여러분, 부자가요 그냥 부자가 되지 않아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요.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명예가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돈, 하나님이 있는 지식, 하나님이 있는 명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십자가 앞에 내어지고 못 박아질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나도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은 뭐냐, 너희의 육체의 욕심대로 너희의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초청하셨어요? 십자가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 간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방탕, 질투,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시기와 분내는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것, 방탕한 것이 다 육체의 일이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분내는 게 없어요. 악의와 함께하는 게 없어요. 당파 짓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들이 뭐예요?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 뭐예요?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어떤 걸 죽이라고 말하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랑은 분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판단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옳고 그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건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붙들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저 따라합니다. 거듭남이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거듭남임은 우리의 죄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거듭남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즉 뭐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꺼이 거듭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거듭났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역할은 뭐냐? 저 따라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 제가 오늘 코끼리도 장례식을 간다 이야기한 이 책은 뭐냐? 동물도, 하물며 동물도 연약한 동물을 도와주는데, 이 나라, 이 하나님이 만든 형상들이 약육강식에 살아가지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강대강으로 살아가는데,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누구만 인정한다? 하나님만 인정한다. 나는 날마다 내게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남의 자녀들을 비교하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비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영의 삶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본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이것이 우리의 주안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 따라합니다. 영적 공동체.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는 분란이 있고 교회는 사고를 치고,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이라고. 여러분, 사회가요 왜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만 무너지면 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치료되는 겁니다. 격려되는 겁니다. 위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뛰어나서 교회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진정으로 못 박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필요가 없어. 세상이 말하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과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받을 대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정말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목회자 사랑과 성도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불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으셔야 되고 기꺼이 거듭나는 삶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기를 기뻐하노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